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한 번 더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같은 분 없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이를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에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으로 오늘로 채워주옵소서. 생命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날 채우십니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오래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새로워지는 영으로 충만해지는 예배를 통하여 신령으로 거듭나는 기쁨이 온 무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견고한 심지가 되어 변치 않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확고한 소망과 굳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며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마음 놓고 일상의 생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가 모임과 신방과 그리고 교육과 훈련과 가르침과 모든 이 나라 경제가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생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를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물결치는 쇠파 속에서 요동치 않는 반석에 세워진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미래의 축복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산제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영역의 갑절을 덧입혀 주시옵시되 강단의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늘 음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문지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그림으로 마음의 풍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하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방역지침 3단계에 따라서 당분간 지금처럼 1부, 2부 예배를 기관별로 구분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부에는 1남, 2남, 1녀에서 8여존대까지, 2부 11시는 아브라함, 칼렙, 1청, 2청, 안나, 한나, 루디아, 9 그리고 10여존대입니다. 물론 교사들은 열애로 하겠습니다. 당분간 기관을 잘 지켜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들 강우일 군목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안 했더니 우리 안종택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는 아니시지만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그것은 목사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이고, 왜냐 우리 평산교회에서 또 파송한 또 후원하고 있는 군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자랑이고 총회 군선교회 또 이렇게 큰 영광인데 꼭 광고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광고를 드리고, 또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와 사랑에 감사해서 떡을 공개해 드립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강우일 목사입니다.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 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군복을 입고 군종 목사가 된 지 올해까지 17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게 되었는데, 평산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선교회 현장 역시 녹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육군훈련소, 신교대, 각 부대 교회들의 신우들이 모이질 못합니다. 이후 군선교회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많은 기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진급시켜 주신 것은
이 어려움들 속에서 군선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는 뜻이 담긴 줄로 알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충성!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예. 나물산도의 서부시 차례가 11일 수요일 오후 2시 본교에 있습니다. 각 기관 정기 원예배가 다음 주 이분한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또 입교문답 하실 분들은 22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영남 교직자 수련회가 8월 30일, 31일 대구 인터블고 엑스코에 있습니다. 직원 이번 추가 계획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로뎀 남성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 위에 날마다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성 중장단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역과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 위에 하늘문을 여시어 장대한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굳은 마음 제하시고 닫힌 마음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음성 듣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심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와 성가곡을 많이 작사하신 분으로 환희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평생에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가운데서도 무려 23곡이 그분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그분은 의사의 실수로 어릴 때에 두 눈을 잃어버림으로 맹인으로 불편한 삶을 사셨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불행해 보였지만 그는 항상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그런 고백과 간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천국에 가서 내 눈이 밝게 뜨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분이 예수님인 까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이며 꽃이며 사람이며 아름다운 것도 많이 봅니다만 때로는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견물생심 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로스비는 맹인으로 세상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만 천국 가서 제일 먼저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을 보기를 소원하며 사셨다는 것이지요. 이런 환희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53살 되던 해에 그의 친구이며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의 설립자요 초대 사장인 조셉 레프의 부인인 피피 레프 여사가 크로스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피피 여사는 아마추어 작곡가였습니다. 자기가 작곡한 곡에 맞추어 시 한 편을 써달라고 크로스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레프 여사는 피아노에 앉아서 한 곡을 흥얼거리며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곡을 듣는 동안 환희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지난 주일 자기 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들으며 요약하며 하나의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즉석에서 이 시를 그 레프 여사에게 주었고 레프 여사가 치는 곡에 붙여서 노래를 불러서 하나의 찬송시를 만들어 내게 되지요.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하고 모든 성도들이 애창하는 그런 애송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같이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거듭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마음의 평안 정도,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수준, 이 세상에 머무는 수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대로 믿고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이 구원의 확신, 칭의에 대한 교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직분을 놓아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린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막연한 신앙으로 맹목적인 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믿습니다. 구원받는 증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파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면 뭘 근거로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육신의 성인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날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사실과 감정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 의지가 있고 때로는 지적인 수준,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을 지나치게 내 감정에 의존하다 보면 은혜 받고 편안하고 만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죽어도 분명히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갖다가 우리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르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어제 마음이 다르고 내일 마음이 또 달라요. 이런 감정에 근거해서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어떤 때는 교회와 세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면 내가 이럴 때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연세가 드셔서 좀 이렇게 기억이 없고 좀 치매기가 있으면
또 그런 상태 내가 죽으면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이게 자꾸 우리 기준, 우리 감정, 우리 자신에게서 뭔가 구원의 근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따뜻하면, 뜨거우면, 뭐 불덩어리 떨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냉랭해지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고무줄처럼 높이에 가르알자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시골에 농사를 짓는 어떤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니는데 지금처럼 방학이 되어서 시골 집에 왔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소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나갔는데, 아버지가 땀을 흘리시면서 밭 가는 게 참 힘들어 보여서, 아버지 제가 좀 갈아보겠습니다. 그도 어깨너머로 본 게 있기 때문에 뭐 소가 끌고 가니까 그냥 쟁기 잡고 잘 잡고 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쟁기를 잡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쟁기를 넘겨줬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밭을 간다고 갈았는데요, 다 갈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밭을 보니까 아버지가 밭을 간 건 정말 반듯하게 똑같이 일렬로 쫙 이렇게 밭을 갈았는데, 자기가 밭을 갈아놓은 거 보니까 높고 낮고 무엇보다도 막 비뚤비뚤 해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심을 수가 없더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쟁기 잡고 뭘 봤어? 그러니까 뭘 보긴요, 소 궁둥이 보고 엉덩이 보고 밭 갈지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 쟁기를 딱 땅에 꽂고 저 밭 끝에 있는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뭔가 소위 지형지물을 보고 그걸 목적을 삼고 그걸 바라보고 가야지, 네가 쟁기 잡고 소 궁둥이만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고 있으니까 이 쟁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이 한번 밭 갈아놓은 거 한번 봐라. 안 되겠다. 애비가 다시 갈아야 되겠다. 그래서 밭을 다시 갈았답니다. 여러분, 소 엉덩이처럼 내 마음만 쳐다보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만 의지하면 여러분이 어느 때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가 없어요.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사실, 팩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오늘 꼭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신앙이란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요. 어떤 과목을 심어서 그리고 모사리를 통하고 그리고 뿌리를 내려서 3절 이상 지나야 첫 열매가 맺히고 5년, 10년 지나야 제대로 열매를 맺지요. 아무리 나무가 커도 이식해서 뿌리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땅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성경 말씀처럼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내기 신앙처럼 한 교회에 뿌리 내지 못하고 말씀에 뿌리 없이 늘 겉도는 믿음 신앙, 소위 주변 인물, 교회 안에도 이 구경꾼들이 많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견고하고 자리를 잘 잡아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열면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이 17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과거에 학창시절에 부흥회 때 그리고 기도원 갔을 때 어떤 집회 때
그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미래형으로 생각해요. 앞으로 의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성경 읽고 말씀 읽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로워질 날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의로움과 생활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롭다,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디카이 오메노라는 독특한 시제를 씁니다. 영어나 한국말은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또 과거 완료, 앞으로 현재 진행형, ing 이런 시제가 있지만 헬라어에는 독특한 중간태라는 시제, 다시 말하면 현재 분사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어느 순간에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는데, 과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거듭남과 중생은 단회적이지만, 그러나 그 효력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유효하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집을 난생 처음 구입해서 사서 등기를 여러분 이름으로 하고 지금 그 집에 들어가 살고 계시는 겁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그 집에 들어가 사셨을지라도 그 이사하고 들어간 것은 단회적인 한 번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에. 효력이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지속성이 유효하다, 영원성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로워지는 효력 속에 우리가 머물며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감격입니까? 이 의로워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우리 행위,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니까, 기도하니까, 헌금생활 열심히 하니까, 양심적이고 선행을 많이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하니까, 그런 것들에 근거한 의로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통독하시면서 이미 로마서를 읽으셨습니다만, 사실 로마서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매우 신학적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성경 가운데서도 마치 반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반지 가운데서도 그 안에 다이아몬드는 로마서 8장이라고 추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훈련 할 때 로마서 8장을 외우셨죠. 꼭 자주 읽고 암송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교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선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느냐고 담대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서는 그 의로움을 얻는 것이 오직 믿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심지어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중생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중생, 의로움, 거듭남, 영혼과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칭의의 교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로서,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유대인 역사의 중심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예? 들어봐야 알 것 같죠? 먼저는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어떤 그런 모든 행동도 말하지만 더 깊이는 율법도 전통도 교리도 모든 믿음을 취한 것들이 행위예요. 행위, 포괄적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로마서 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항상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표준은 성경입니다. 누구의 주장도 아니고 누가 만든 교리도 아니고 신조도 아니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도 완성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모세오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가장 중요한 창출내미신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모세오경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했습니다만 자칫 오해하면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구약은 율법 안 지키면 말씀대로 안 살면 즉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과 저주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을 보면요, 구약도 은혜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로다. 의로 여겨졌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민족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언약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되어 가나안 땅, 화란 땅을 출발할 때 하나님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셨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은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도 기다리고 올해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이 낳는데 10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1년이면 잉태하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년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도 아내 사라의 몸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할 때에 내가 너의 상급과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본심을 드러내죠.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태에 죽은 것 같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 소위 어떤 여자로서 이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임하는 내 몸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내 모든 재산과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 지금 100세가 가까워졌는데 내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까? 엘리에셀이 상속자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아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그 시골에 가셔서 하늘에 그 보이는 별을 어떻게 셉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있지만 밝은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만 저 멀리 가물가는 별까지 있으면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바다의 모래가 하지 않겠습니까? 바다의 모래알을 누가 헤아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네 자손이, 네 몸에서 태어날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양자를 두겠습니다. 누굴 호적에 올리겠습니다. 내 재산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제3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네 씨에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허다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에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의로움으로. 아브라함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을 그냥 성경을 믿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의를 예로 들면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의로 여겨진 이것이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 우리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한 달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급이 나오지요. 우리 학생들은 뭐 시급, 시간으로 계산하거나 주급, 주별로 계산해서 또 이렇게 보름 만에 또는 한 달 만에 또 주기도 합니다. 받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4시까지 땀 흘려 수고해서 월급 받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대가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보수라고 말하죠. 이것을 세상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이라고 하죠. 노동해서 받는 임금이죠.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은 노동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또 궁금해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또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어쩌다 계시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찬양대나 또 어떤 부서의 반주나 예를 들어 팀판이라든지 또 오르간이라든지 참 제대로 지금 우리가
연주를 할 수가 없고 지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도 울산도 어떤 교회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세워서 지휘하지 않거나 반주하지 않으면 사례를 이렇게 안 준대요. 이런 말을 들으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냈습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교회는 물론 교회 잡 직업처럼 직원으로 일하고 보수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만 교회는 은혜 공동체거든요. 은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지휘를 안 하고 때로는 연주나 반주를 안 해서 사역할 수 없지만 그분들도 가정을 가지고 일정에게 수입을 기대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일 안 했다고 사례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할 수 없고 반주나 연주나 지휘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는 일단 1년 우리가 계약한 상태 일한다면 계속해서 페이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대에서 일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정당한 보수 대가예요. 그러나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보수를 받는다면, 사례를 받는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대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정당한 행위의 노력의 대가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대가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옛날 중세시대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신인 협동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믿음만 갖고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말로만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속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헌금해야 된다. 면죄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헌금을 해야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특히 너희 조상들 연옥에 있는데 네가 이 땅에서 그들에게 면접을 사주면 좋은 일 하면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 아버지 엄마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억지로 그렇게 강요하면 헌금 내고 돈 내고 봉사하고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이라면 의로움이라면 그건 자랑이 아니죠. 정당한 거죠. 그러나 일하지 않았는데 어떤 선한 것을 전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전적으로 100%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은혜요. 내가 이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의로워졌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성경에 말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양심도 없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행위.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기독교가 윤리부재는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다 보면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다 보면 혹시 어떤 분들 오해하셔서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 천국 갈 수 있다며 이렇게 논리비약을 해서 윤리부재로 가자는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해야지요, 진실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헌금생활 제대로 해야 되죠, 선교하고 봉사해야 되죠. 왜요? 구원을 전제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오히려 불신자보다, 오히려 이런 은혜를 모를 때보다 더 진실되게 거룩하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며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답게,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로 의로워졌으니까 의로운 자답게 사는 거죠. 전혀 동기가 다르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 말씀에 근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내야 되죠. 오늘 주제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긴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할례 받음으로, 율법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정말 다시 한번 로마서 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제 설교가 더 확실히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로마서 4장 6절에 8절 말씀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다윗 왕국 같은 가장 유대 나라의 역사 속에서 번성을 일으켰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윗 왕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미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위인전은 약점, 잘못한 거 다 빼버리고 공로, 업적, 잘한 것만, 장점만 기록하는 게 이 세상의 위인전이고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심지어 다윗 같은 성군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느 날 왕궁의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에 옥상에서 알몸으로 목욕하는 한 여자에게 꽂혀가지고 누구냐고 알아보니까 유부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요. 근데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유부녀인 그를 어떻게 하면 데려다가 재미 볼까 해가지고 데려다가 재미까지 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부하 중에 신실한 우리아라는 아내 바세바예요. 그런 어떡합니까? 나중에 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 우리아가 얼마나 자기를 참 대적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겠습니까? 군대 장군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당화시킬까, 합리화시킬까 머리를 짜내갖고 아주 교활하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죠. 왕이 칭찬하고 고생한다. 너 집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룻밤 자고 다시 전쟁으로 가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우리아 보통 군인 같으면 아이고 웬 은혜입니까? 전쟁터에서 사워도 제대로 한번 못했는데 집에 가서 사워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참 아이들 또 에펜네하고 하룻밤 같이 이렇게 자고 가라고 하니까 이 성은이 화해 갔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아는 충신이었어요. 왕이시여,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내걸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나만 참 목욕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내가 내 아내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거부하고 성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윗 생각할 때 자기 시킨 대로 들어자고 가면 애가 생기면 그 당시에는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 아들인갑다 딸인갑다 하고 지나갈 뻔했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충신을 요압 군대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제일 전쟁의 앞에 세우라고 하잖아요.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앞장서서 적군과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이걸 하나님 보시죠. 아시죠?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말하죠.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걸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그걸 뺏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없으면 화를 내면서 그놈이 누구냐고 당장 잡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당신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에게 첩첩이 있고 왕궁에 거하면서 뭐 그리 답답해가지고 남의 행복한 가정을 당신이 파괴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충실한 우리아를 그렇게 전쟁에 내보내서 죽일 수 있느냐. 이건 인간도 아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거꾸러지지요. 내가 범죄했도다. 이게 다윗과 사울왕의 다른 점이에요. 사울왕은 죄를 지적하면 핑계대요. 자꾸 핑계대는 겁니다. 난 잘못 없다. 나는 잘못 없다. 이게 피해가니까 용서받지 못하고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의로워서가 아니라 실수가 있지만 죄가 있지만 죄를 지적할 때 그 자리에 겸손하게 무릎 꿇었어요. 내가 죄인이다. 왕의 채통으로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 한 사람 무시하고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회개할 때 시편 51편과 시편 30편을 남기게 되지요. 바로 이 시편 32편 1절 다윗의 시 마스길 교훈의 시인데요. 1절 2절 이렇게 기록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 불법적인 죄만 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통고를 받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줄도 몰라요. 회개 안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했단 말 안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앞에 하나님 믿고 회개하잖아요. 내 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는 것은 의롭다고 해주시잖아요. 죄로 인해 진노함 받고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을 마땅히 빼앗게 하는데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사제 은총보다 더 기쁨이 없고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정말 루터처럼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기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제 죄 지었고 용서받았지만 오늘 또 죄 지은 게 인간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죄의식 및 죄책감에 너무 괴로워서 나의 죄를 외치면서 울부짖잖아요. 그러다가 그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이 오직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씀 앞에 그가 깨어지고 녹아지죠. 오늘 다윗도 그 죄를 어떻게 용서 안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천천히나 만만의 수양을 잡는들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의 피를 흘린들
그 죄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이 사죄 은총, 정죄받지 않았다는 이 감격을 그런 가장 큰 인생의 행복으로 왕이 될 때보다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부귀영광을 누리는 정상이 있을 때보다도 내 죄 용서받았다는 이 사죄의 은총을 가장 큰 기쁨으로 행복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에 사함받고 용서받는 바는 다윗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간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안이 열려서 지나온 나의 삶의 걸음들을 되돌아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오늘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조용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는 목동이에요.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8형제 가운데 막내예요. 커올리는 애였어요. 베냐민 지파지만 가장 이름도 없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초라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왕이 되니 그 가정은 왕의 가문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위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오늘 나에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저도 지난 주일 강월 군목 중령으로 진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사실 육군에서는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될 수도 있지만 군목은 티오가 작아서요. 이번에 7명 심사했는데 2명 중령됐거든요. 1명은 자기 1년 선임이니까 전에 진급 못한 사람이 이번에 된 거고, 자기 동기 6명 가운데 1명 자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성회장으로 표정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 임원 단톡에 그냥 저한테 축하한다고 막 전화 오고 막 난리인데, 제가 그랬어요.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진급하지 못한 사람 찾아 위로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번에 파송한 어느 소령이 진급이 안 돼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회장님이 또 그렇게 진급 안 된 사람 살펴서 위로해 주라니까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문자를 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여진 장로님이 지난 금요일 오셔서 얼핏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보통 소령에서 다 제대하는데요, 군목이 소령에 중령된다는 것은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좀 아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진급이 군목들 이렇게 진급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이 교회에서 잘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저 강울 군목이 이 교회 후임자 안 세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또 이게 후임자를 세우시려나 그럴 계획 없어요. 마음 없고요. 군종감하고 나중에 더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서 사역할 일이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겠죠. 너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 갖고 목사님이 뭐 아들 자랑한 거 보니까 이 교회 후임자를 세울 계획이 있나? 천만의 말씀에 저 뒤에 앉아있는 사모는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일절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이야기가 좀 딴들이 샜습니다만 정말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이처럼 아브라함도 다윗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담 받고 정죄함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으니 차별이 없는 할례를 받은 자는 무할례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은 할례가 없던 시대, 할례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던 아브라함 모은 훗날 일이고 무할례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로워지는 것은, 은혜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차별, 종족의 차별, 인종 색깔의 차별, 언어의 차별, 문화와 전통의 차별이 전혀 없어요.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우리나 전혀 차별이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네 번째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변화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지금 아브라함 이미 구약시대 죽어 떠난 사람 다윗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경에 이 세상 떠난 다윗을 왜 거명하고 들고 나올까요? 첫째는 로마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두 번째는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었던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증의를 위한 설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믿으니 의로 여겨주고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용서요, 심리학적으로는 평화요,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하는 신분의 변화가 주어진 것은 법적 선언. 오늘 제가 이 의로움에 대해서 다 설교하지 못했습니다만 뒷장에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을 확증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했다는 것, 넘겼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 하나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십자가에 함께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해서 다시 산자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이, 이 축복이,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세상에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살인자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지난 금요일에 박효진 장로님 간증하는 가운데 그 가족을 5명이나 살해한 그 인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 소문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그 교도소에 살인자들, 내 남편을, 내 딸을, 내 아들을 죽인 그 흉악한 살인자가 교도소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너무 분하다고, 그런 인간들은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져서 꺼지던 유황불에 평생 타서 지글지글 끓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인간이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 갈 수 있냐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대.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가 산 대로 하자면, 행한 대로 하자면 도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돈을 벌어서 헌금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 몸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 다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죠. 일하지 않는 우리, 의롭지도 않는 우리, 별 볼 일도 없는 우리, 알아주지도 않는 우리, 심지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났지만 남태평양 군도에서 필리핀 오지에서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일본 군인들이 10년, 20년 동안 숨어서 전쟁을 하고 있었대요. 종전을 알면 믿으면 될 일이었는데 모르다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산 거죠. 거지처럼 짐승을 잡아먹으며 연병하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이 칭의의 교리를 모르면 어리석은 일본 봉사와 다를 게 없어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선언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고 거듭거듭 죄와 씨름하면서 고민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행복을 모르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온수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신바리새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마치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의로워졌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순간,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로 인한 단절이 연결됩니다. 불통이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과 평화에 하나님의 양자요 자녀된 신분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이 법적 선언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교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것을 믿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는, 상관없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칭의의 권리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믿기만 하면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새로운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 오셨고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아직도 안 믿어지세요? 아직도 못 믿겠습니까? 뭔가 좀 내가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나요? 보탤 수가 없어요. 믿음 또한, 믿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이런 축복을,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도, 자질도, 성격도, 생활도, 가문도, 처지도 아닙니다. 그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무엇이간데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정말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수박 그달 기식에 가장 어리석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믿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다윗처럼 죄 용서함 받아서 참된 행복자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번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에 겨워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행복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너무나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작은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헌당구자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도 불황이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받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저를 위해 드린 자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임재와 주권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살찢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다윗을 의롭다 하신 것이 오직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믿고 확신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무모이신 하나님